여러분, 이번 주에는 무슨 계획이 있으십니까? 어떤 약속을 잡아 놓으셨습니까? 다음 달에는 어떤 행사가 있으십니까? 올 하반기와 내년에는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 계획을 세우고, 학생들은 시험 계획, 진학 계획 세우지요. 또 취업 준비생들은 자격증을 따는 계획이나 시험 또는 취업 계획을 세우고요. 반복되는 일상을 사는 사람들은 일상에서 벗어나는 여행 계획이나 휴일을 보낼 여가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계획을 다이어리나 휴대폰 달력에 기록하고 수정하고 또 기록하고 수정하고를 반복하지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악이 되고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야고보서 4장 13절 17절 말씀을 읽을 테니 잘 들어보시고 이것이 왜 악이 되고 죄가 될 수 있는지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그것을 보고 악한 것이라고, 죄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13절에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요, 16절에서는 허탄한 자랑을 한다라고 하고요,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서는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았으니 죄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어느 부분이 악한 것일까요? 어떤 부분이 선을 행하지 않아서 죄가 된 것일까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라고 말한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들은 이 말에서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셨습니까? 우리가 미래를 계획하며 사업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1년, 2년의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사업을 하고 이익을 보겠다고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되었단 말입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딱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런 신중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악한 것이고 죄라고 한다면 그럼 계획을 세우지 말고 계획 없이 살라는 말씀일까요? 공부 계획, 시험 계획, 취업 계획, 사업 계획, 여행 계획, 여가 계획, 결혼 계획, 그 어떤 계획도 세우지 말고 그냥 살라는 것일까요? 혹시 1년, 2년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렇다면 시간을 정하지 말고 예측하지 말고 그냥 살라는 것일까요? 그냥 해가 뜨면 아침이구나 라고 해서 일하러 나가고,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겠구나 라고 해서 밥을 먹고, 밤이 되면 밤이구나 라고 해서 잠잘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혹시 장소를 정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면 아무 데도 가지 말고 환경에 의해서 강제로 장소를 바꿀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일까요? 어떠한 자리에서 쫓겨날 때까지 그냥 가만히 그냥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혹시 장사에서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비즈니스에서 이익을 남길 생각하지 말고 그냥 월급만 받아서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남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라는 것일까요? 이익을 남기지 않는 장사를 하면 악하지 않는 것이고 죄를 안 짓게 되는 것일까요? 뭐가 잘못된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고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허탄한 자랑이고 악한 것이고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고 죄가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되는 말씀이 14절 15절인데요 14절 말씀을 보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나온 이유가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이고요, 또 우리의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입니다. 이것이 이유라는 것인데, 이유를 들었는데도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꼭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지 말라라는 것으로 들리고요, 너희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인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계획 세워서 뭐하냐? 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15절을 좀 읽어야 퍼즐이 좀 풀릴 것 같습니다. 15절에서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해야 한다고 하는 것인데요, 주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문제가 되었던 허탄한 자랑이고 악하며 죄라고 한 사람들의 말이 뭐였죠?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였습니다. 그 말과 지금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라는 말의 차이가 뭘까요? 무슨 차이이길래 선과 악의 개념까지 얘기가 되면서 하나는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해야 하는 말로 갈리게 되는 것일까요? 주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라는 이 말씀 안에도 계획은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거 계획 아닙니까? 두 말 모두의 계획이 들어있는데 하나는 잘못된 계획이고 다른 하나는 온전한 계획이라는 것인데 두 계획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차이가 되는 단어를 15절 말씀 속에서 찾아보니까 바로 이겁니다. 주의 뜻. 주의 뜻이 들어가 있느냐 않느냐로 온전한 계획과 잘못된 계획이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나쁘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장사하여 이익을 남기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 계획, 시험 계획, 진학 계획, 취업 계획, 사업 계획, 여가 계획, 여행 계획, 결혼 계획,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요, 그 안에 주님의 뜻이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인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함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 길을 가야 한다, 저 길을 가야 한다,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단 이거 하나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다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시기 위해서 권고하시고 붙잡으신다고 하였습니다. 애초에 그것 하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계획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 계획 안에 주님이 빠져 계시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그것이 악한 것이고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한 시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인데요, 내일이라는 시간이 올지도 안 올지도 모르는데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 지금 당장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서 마치 모든 것이, 모든 일이 자기 손안에 있는 것처럼 자기의 생각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말하며 자랑하는 것이,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고요, 교만한 자의 모습이고, 그 모든 계획이 잘못된 계획이고 허탄한 자랑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이라면 자신의 계획 속에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일의 이유와 목적에 주님이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일을 계획하는지, 그 계획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에 주님이 계셔야 하는 것이고요, 그 안에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연속선상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이 세워야 하는 계획인 것입니다.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것인데, 신앙인이면서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니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말씀한 것이요,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계획, 잘못된 계획은요, 허탄한 자랑만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내가 벌었다, 내가 만들었다, 내가 성취했다, 내일 일도 내가 계획한 것이고 내가 성취하는 것이다 라는 자기가 만든 허탄한 자랑들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누가 역사해서 된 일입니까? 누가 성취하게 하셨습니까? 바로 주님이신데요,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고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인데, 그것을 마치 자신이 한 것 마냥 자신의 자랑으로 포장해 놓으니 이러한 행위가 교만하고 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6절에서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에 나오는 부자의 계획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잘못한 것이 뭐라고 하였습니까? 이전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지어서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리라 라고 하였던 그 계획이 잘못된 것입니까? 사업에 성공한 후에 이제 좀 편안히 쉬려고 인생을 설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었습니까? 아니죠.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21절에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하였지요. 부자의 잘못된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의 계획 속에는요,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계획한 사업이었고 자신을 위한 계획이었지, 그 안에는 주님이 쏙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할 생각도 없었고 앞으로도 함께할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인생을 계획했지만 오늘 밤에 그의 생명이 떠나거든요. 그 뒤에 계획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죽어버리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심판이 있을 터인데 심판받을 준비는 되어 있지 않으니 이 부자만큼 어리석은 자가 있겠느냐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요, 바로 잘못된 계획을 세우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믿는다고는 하지만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사람들, 그래서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주님을 배제한 계획을 세우며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 학식, 능력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여전히 세상의 철학이나 학문에 의존해 사는 사람들, 믿는다고는 하지만 인생에서 무언가를 계획하고 선택할 때 자신의 계획 속에서 주님을 철저히 배제시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잘못된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고요, 허탄한 자랑을 하는 교만한 사람들이고 악한 사람들이고 죄를 짓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이 지극히 짧습니다. 또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렇게 보잘것없이 약한 것이 우리 인생인데 우리가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을 배제시킨다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주님 없이 미래를 계획하는 사람이 그날 밤에 오시는 주님을 맞을 수 있을까요? 계획 속에 없던 주님이 오신 것인데 어떻게 주님을 맞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계획 속에, 여러분의 수많은 계획 속에 그 계획의 이유와 목적에 주님이 빠져 계시다면 지금 당장 그 계획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자리가 없는 미래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그 계획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우리 자신이 교만한 사람이라고 빼도 박도 못하는 명확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인생이라고 믿는
무신론자와 같은 삶,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만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케이크를 반으로 자르면 그 단면 안쪽에 숨겨진 층들이 보이죠? 교만한 마음을 반으로 자르면요, 그 안에서도 다 보입니다. 그 단면 안쪽을 보면요, 바로 주님 없는 미래의 계획들이 층층이 쌓여져 있습니다. 내일은 뭐하고, 이번 주에 뭐하고, 다음 달에 뭐하고, 하반기에 뭐하고, 연말에는 뭐하고, 내년에는 뭐하고, 이렇게 주님을 배제시킨 계획들이요 층층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각각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 나는 내 힘과 능력으로 다 할 수 있어. 내가 다 한 거야. 내 업적이야. 내가 다 하는 거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야. 이게 그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만한 사람이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방법이 어렵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마음 보는 건 어려워요. 근데 자기 자신 체크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계획 하나하나를 보면 됩니다. 그 속에 주님이 계시느냐 아니면 배제되어 있느냐, 그걸 보면 됩니다. 그게 바로 교만의 단면이거든요. 주님이 배제되어 계시다면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교만한 사람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교만의 단면에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 나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다 할 수 있어, 내 뜻대로 다 할 수 있어,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야 하는 그 계획들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요, 실제 삶은 무신론자라는 증거인 것이고요, 그게 바로 자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계획 속에 주님의 뜻이 있어야 합니다. 그 주의 뜻이 아니면 우리 계획을 따라 한 모든 것들이요 다 헛수고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턱 위에 불로 시험을 받을 때 다 타고 없어지는 헛수고가 된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어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계획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 잠언 19장 21절에서 사람이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만은요, 주님이 없어도 사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 자신이 다 알아서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마음입니다. 반면에 겸손은요,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알고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 심령이 완전히 가난한 상태,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겸손입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주님을 배제한 미래의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요, 그렇게 세우셨다면 빨리 수정하시고요, 바꾸시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무슨 계획을 세우든 주님과 여러분 자신이 함께하고 있는가를 항상 체크하시면서 여러분의 계획 안에 주님이 계시도록 여러분의 계획을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세울 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하는데요, 우리의 계획 속에 주님을 짜 맞춰 넣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범죄를 해놓고선요, 벌을 받지 않으려고 그것을 모면하는 계획을 한다면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을 짜 맞춰 집어넣는 것이거든요. 그게 옳은 것일까요? 과연 그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만약에요, 목사가 범죄를 해놓고선, 횡령을 해놓고선, 또는 성적으로 문제를 일으켜 놓고선, 범죄를 해놓고선 교인들 앞에서 회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네 죄를 다 용서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교인들 앞에서 얘기를 한다면, 벌도 받지 않고 목회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려고 한다면 과연 이게 옳은 것일까요? 큰 손실이 있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고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며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계획을 이어나가려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과연 그 사람은 회개를 한 것일까요? 아니죠. 마찬가지로요,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의 잘못된 계획은 바꾸려고 하지 않으면서요, 계속 죄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서요, 하나님을 자신의 계획 속에 짜 맞춰 넣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야 하니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또를 당첨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꼭 성공을 해야 됩니다, 집값이 많이 올라야 합니다, 이런 식의 계획을 짠다면 여러분, 우리 애가 꼭
대학에 들어가게 이 대학을 썼는데 꼭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원서를 넣었는데 붙여주시옵소서. 자신의 계획 속에 주님을 짜 맞춰 넣으려고 한다면 실제 그 자녀는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도 모르고 있는데 그 자식을 붙여달라고, 대학을 붙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인볼브 되셔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붙었다고 해도요, 나중에 그 입에서 허탄한 자랑만 나오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계획과 기대가 우리의 계획과 기대와 틀리다면, 다르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 20절에서요 한 서기관과 주님의 대화가 나오는데, 이 서기관에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한번 잘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서기관이요 주님께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나이다 라고 말씀드렸더니요, 주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답변이라면 그래 그렇게 해라, 아니 그러지 말아라 라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답이 뭐였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엉뚱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마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했겠죠. 아, 피곤하시겠구나. 그렇지, 하루 왼종일 말씀 전하셨는데 병자들도 하루 종일 고치셨는데 그럴 만도 하시지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다른 사람들은 그 의미가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대답이라는 것을 알아들었습니다. 그가 주님의 말씀을 내가 몹시 피곤하구나 라는 정도로 알아들었다면 그는 분명히 자신의 고백대로 주님의 뒤를 따랐을 것입니다. 주님을 쫓았을 것입니다. 근데요, 성경 어디에도 그가 주님을 쫓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서기관 출신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요 주님의 대답을 듣고 쫓지 못할 이유를 발견하고 돌아갔습니다. 도대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길래 그는 예수님을 쫓지 못했던 것일까요? 주님은요 서기관의 결단을 거절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대답은요, 내가 이 땅에서 머리 둘 것이 없지만 그래도 나와 함께 가겠느냐? 네가 계획하는 것과는 다르고 네 기대와도 다를 텐데 그래도 나와 함께 가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은 그 서기관의 계획과 기대가 들어있는 그 중심을 보셨거든요. 그는 주님을 만나서 한 자리 차지하기를 원했거든요. 높아지길 원했거든요. 그의 계획과 기대가 주님의 계획과 기대와는 정 달랐습니다.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대답을 들은 서기관은 쫓으려는 생각을 접고 돌아갔습니다. 자신의 계획과 기대가 주님의 계획과 기대와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 서기관의 말로는요, 주님을 쫓겠다고 하였지만 자신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은 다른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쫓겠다고 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말로는 주님을 쫓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우리의 계획과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로만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주님을 쫓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기대 속에 주님을 짜 맞춰 놓으려고 한 것은 아닌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요 한낱 우상 수준으로 끌어당기는,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실상은 우상 숭배가 되는, 그것과 다를 바가 없는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기대가 아니라 주님의 계획과 기대에 맞추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를 부인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획과 기대는요, 우리가 주님 놓으신 그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그 좁은 길을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계획과 기대를 내려놓고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요, 그 위에서, 그 선상에서 하는 일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무슨 일을 하든 그 위에서 하는 일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내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들 속에서 얼마나 성공을 기대하며 사십니까? 진정한 성공은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에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없이 세우는 계획은 허탄한 자랑만 낳게 되고요, 교만을 만들어냅니다. 그 교만의 단면에는요, 주님이 배제된 계획들만 잔뜩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교만의 단면을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계획과 기대 속에 주님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중심을 갈라 보았을 때 교만의 단면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의 단면이 보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곳곳에 주님의 임재의 흔적이 보이시기를 소망합니다. 매 순간 은혜의 흔적, 평강의 흔적이 보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흔적이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겸손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을는지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참 효율적으로 할 거 다 하고 진짜 우리의 목표를 다 이루고 계획한 걸 다 이루고 살 수 있을 텐데요, 딱 주님 오시기 전에 한 10분 전에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헛되게 산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가오니 주님, 나를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오른편에 있던 강도와 같이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밤 낙원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되겠지요. 근데 여러분, 누구도 우리가 언제 갈지 모릅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었는데요, 나이가 있거든요. 근데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나이가 어려도 내일 아침에 눈을 못 뜰 수가 있어요. 가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언제 우리의 삶이 마감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여러분의 계획과 기대 속에 주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문 앞을 나서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여러분의 계획 속에,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맞으실 수 있겠습니까? 심판의 자리에 서서 멀쩡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은요, 주님을 쫓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랑이 심판의 자리에서 주님의 변호를 받게 합니다. 사랑이 심판 자리에서 담대함을 갖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근데요,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면서, 주님과 멀어져 있으면서 완전히 세상 사람이면서 주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은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주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의 삶을, 그 길을 외면하고 살면서 그 구원의 길을 애써 외면하고 세상 사람으로 살았으면서 사랑의 하나님을 외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계획과 기대 속에는 주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여전히 주님을 배제한 계획을, 내일의 계획을, 이번 주의 계획을, 올 한 해의 계획을, 내년의 계획을 세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만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으면서, 주님도 의지하지 않고 함께하지 않으면서 무슨 계획을 확신하며 짜고 계십니까? 신앙인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
신앙인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계획 속에, 미래에 대한 계획 속에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이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무슨 일을 하든 그 십자가의 길 위에서,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위에서 하는 일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 내 지식과 경험과 그 모든 것조차, 시간조차 주님과 함께하며 그 십자가의 길 위에서 사용받으며 쓰임받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말로만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는 것이 아니라 중심의 단면에 겸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이 아니라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이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들 저희의 계획과 기대 속에 주님을 갖다 껴 맞추려고 했던 그것이 우상 숭배였는데, 또 자기를 숭배하는 것이었는데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모습들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둔하고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과 같았던 저희들의 지난날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모든 계획과 기대 속에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아름답게 열매 맺으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붙잡아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